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비 피해 애들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마음이 우울한 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떠신지요? 비가 좀 세시나요? 제가 지금 집이 아니라 먼저 집과 그 전에에서도 이렇게 비가 샜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벽을 타고 새가지고요, 이불이 흥건히 젖었던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분은, 와, 더더군다나 하루를 무슨 일 때문에, 먼저 사택이죠. 먼저 사택에서 하루를 일 때문에 비웠다가 돌아봤더니 천정에 빗물이 새가, 빗물은 아니다, 그거는. 물이 새가지고요, 천장에 다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 피해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뉴스로만 보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비 피해가 없다고 감사하는 정도만이 아니고요, 우리 비 피해 있는 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아마 교단적으로도 수혜 헌금들을 좀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충청도나 강원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마을이 전체가 잠기니까 뭐 교회도 잠겼겠지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계시다가 합시다 그러면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런 와중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화 공동체는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녁 집회 설교를 짧게 하셨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죠. 길게 해봐야 뭐. 제가 그걸 이화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가슴에 새기고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만큼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잠깐이지만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해야 할 건 결단하고, 할렐루야. 배너 보세요, 배너. 보이십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보이십니까? 오른쪽 끝에. 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르는 흰색의 한 사람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등을 반대로 한 여러 사람 보이죠? 그 왼쪽 맨 끝에 건 흰색깔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끼리 한 사람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지. 근데 저 중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는데 흰색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 이건 뭡니까, 목사님? 흰색이면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이죠? 막 히히히 이러시더니,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뜨끔. 저는 왜 목사님 말씀이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내가 찔리는지. 정말 진짜, 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건 세상 사람 따라서 저러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느낌표가 빠졌어, 느낌표가.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스라는 소랑 비슷한 양과의 이런 동물이 있답니다. 저런 놈들입니다. 멋있죠? 근데 저놈들은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뭐 몇백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씩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가 아무리 초원이라 해도 몰려 있으면 뭐가 부족해질까요? 먹을 게 부족해지겠죠. 근데 이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먹으니까 뒤에 놈들은 먹을 게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겠죠. 그러니까 뒤에 놈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먹을 걸 찾으려고 앞으로 미는 거지. 밀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조금씩 앞으로 가겠지. 이게 밀리는 게 계속되다가 결국은 저들이 뛰어갑니다. 수천 마리가 막 뛰어가는데 문제는 언제 멈출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래요. 막 뛰어가다가 앞에 놈이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절벽으로 가면 멈추지 못하고 다 수천 명이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아니면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해서 멈추든가. 제가 이런 글을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 가니까. 마치 이런 거 있죠. 극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뒤에도 일어나야 되죠. 그 뒤에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 뒤도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뛰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에서 뛰어가니까 뒤에서 미니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도전적입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알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화교회에 나와 있는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 혹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이상해서 혹은 주일날 예배 빼먹으면 번개 맞을까 봐 0.0001%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 가지고만 사느냐? 아니요. 이 믿음을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결단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작정했으면 행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아닙니다. 유행이 아닙니다. 잠시 정신없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생의 목적들도 좀 돌아보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최초로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한 건 시각적인 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뜨린 첫 번째 도구는 뭐였냐면 시각적인 거였습니다. 이 시각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눈으로 뭘 보지요? 그럼 눈으로 뭘 보면 머리에 남습니다. 잔상이. 머리에 남지요? 그 머리에 남은 게 가슴에 새겨집니다. 희한하지요? 가슴에 새겨지면 손과 발에 나타납니다. 예전에 영화를, 타짜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느 한 여배우가 반나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지워지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비록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여지는 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합니다. 다윗도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죄에 빠졌고요. 베드로도요. 바다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빠졌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힘들게 비 오는데 눅눅한데 집에서 성경 필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깨달은 수없이 많은 진리 중에 대표적인 게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도 혼돈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혹시 집에 남아도는 돈 있으면 주십시오. 저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더 말씀드리자면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하게 하는 욕심이 제게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걸 다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마음처럼 덜 사라지진 않지만 제 진심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고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것들을 부자가 되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힘과 진정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에 비하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애쓰는 것은 참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가 가진 재력까지도 선한 통로가 되는데 잘 못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가 가진 것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저는 도시계획이나 혹은 도시 주택정책 잘 모르지만 제가 언뜻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건 사람 마음이 문제인 거죠.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하면 혹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함의 능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가진 재력으로 혹은 그가 가진 부로 더 귀한 일들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존재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멘 했다는 얘기는 맞는다는 거지, 그게. 인정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다 외우셨죠? 수련회 때. 아닙니까? 너희는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행복은 수동이고 불행은 자동이랍니다. 행복은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찾아오고요. 불행은 아무것도 안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 일들, 애쓰고 수고하라고 하는 이 일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알고 느끼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일들을 애써야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그러려면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도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임원들 새로 오신 성도들이 여러분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 저만큼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시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 녀석이 선풍기 앞에만 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뭐 남의 집 일이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전 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수련 목회에서 할 때니 한참 전이죠, 진짜. 20년 전쯤. 거실에서 누워서 선풍기 켜고 TV 보다가 일어나서 끄기 싫으니까 내가 발을 쭉 뻗어가지고 선풍기를 끈 거예요, 이 짧은 다리로. 그러니 얼마나 기를 쓰고 용을 썼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 아이는 선풍기만 지나면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야기하고 제가 껐죠. 수아야, 나 일어났다. 선풍기 끄려고. 나 걸어간다. 선풍기 끄려고. 선풍기 껐다. 이러고 몇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쓰러지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목적하고 삽니다. 바꾸자 합니다. 바꾸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게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행복한 건 줄 알고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런 거죠.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길이다. 이걸 아는 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걸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길이구나.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야지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길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안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들어서 알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약하든 많든 안다 말이에요. 아는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잘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며 천국에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등급으로, 숫자로, 등수로, 점수로 순위를 매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만 몰라요. 알아도, 믿음으로 알았다면 행함으로 단단해지십시오. 얼마 정도 갈까요? 저거 배너. 경매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작품이니까. 그렇죠. 저게 만약에 상품이라면 매점에 팔고 GS에서 판다면 1,000원, 2,000원,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10,000원이면 좀 더 쓸까요? 10만 원이면 안 살 것 같고. 돈을 매길 수 있는 건 상품입니다. 수없이 많은 걸 찍어내는 거죠. 상품은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작품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각자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이유 분명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이렇게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쭉쭉 고르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린 나무들은 나무꾼의 눈에 들어서 금방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삐뚤빼뚤하고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린 건 별로 잘라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잘라가서 결국에 나중엔 거목이 돼서 그 거목이 산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이화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성이 강하다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함이 얼마나 잘 조화가 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점점 제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를 하나하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지켜나가야지, 획일화된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태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겉사람은 막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속사람은 썩어져 들어가는 걸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속은 막 고름으로 문드러져 나가는데 겉은 화장으로 막 박을 바르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야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화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속사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으면 거울 앞에서 고민하죠. 유행에 뒤떨어져서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진 차를 몰고 다니는 건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영성을 갖고 있는 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으면서 유행에 처진 옷을 입고 있는 건 부끄러우십니까? 헤어스타일, 옷, 자동차 이런 것들이 뒤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녹이 슬어서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나의 믿음은 야성은 조금도 없어서 그냥 이 세대로 가면 세대인 건지 믿는 사람인 건지 티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지나면서 날마다 옷은 새롭게 치장하고 계절마다 새로운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시기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났다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좋으면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이 말이죠. 옛날에는 성질 나는 대로 막 소리 질러 제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놀랄까 봐 입을 좀 다무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성전인 걸 알고 내 몸에 더러운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은 제하고 안 하고 깨끗한 것, 귀한 것 말씀들을 채워 나간다는 거지. 할렐루야. 이건 결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결단해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무너지면 또다시 결단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몸이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결단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목사님 결단해도 또 안 되는데요. 또 하면 됩니다. 결단해서 너 왜 무너졌니라고 혼내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해서 애썼는데 너 왜 못하니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왜 다시 결단 안 하니? 무너졌는데 왜 다시 그렇게 쓰러져 있니? 이걸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악수하고 살려고 지나가고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삼키고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계속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사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영복 목사님이 글씨를 잘 쓰는 건 알았지만 저렇게 필체가 좋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 황금함의 글씨를 이영복 목사님이 한번 좀 써주시면. 죄송합니다. 다리는 손은 괜찮으니까 다리는 그. 저는 글씨가 정말 악필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고 어려서 서예를 쓰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한 거지. 저도 마음 먹으면 찬찬히 쓰면 이영복 목사님까지는 안 되어도 이종영 목사님만큼은 씁니다. 근데 그냥 쓰면 막 쓰면 그래서 차마 사진을 찍어 못 올렸습니다. 마음 먹으면 찬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가면 안 됩니다. 마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식과 사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게 내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넘어질 때가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낙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아픈 거는 최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봅시다. 혹시라도 이게 안 되면 또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And again 계속 합시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방식이 부자로 사는 것에서 잘 사는 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게중심이 옮겨나가면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돌아서십시오. 세상과 똑같이 겸하여 걷고 계시다면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서 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우리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애지중지하던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외워볼까요?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항상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